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산 위에 올라가서 찬양도 하고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으로 한 주간 열심히 살아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축복해야 하겠지요. 서로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지금은 우리 대림절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실까? 왜 오셨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대림절이 더욱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어제도 6차 촛불 집회가 있었고 또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고 우리가 미래를 조심스럽게 모두 관심 갖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평화의 왕, 불의한 세상에 오시다 입니다. 세상은 참 불의하죠. 이 나라에도 많은 대통령이 있었지만 최소한 국민의 60%, 70% 이상의 백성들이 마음의 감사와 뜨거움을 가지고 참 그 대통령 너무 훌륭하셨어. 그 대통령 수고 많았지. 난 참 그분을 존경해. 60%, 70% 국민들이 그렇게 박수를 보낼 만한 대통령이 누구였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어쩌면은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불의한 세상에서 얼마나 자기 힘으로 정의롭게 정치를 펼칠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도 사실 인간적으로 듭니다. 우리는 다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관심을 갖고 그래도 이 땅에 마지막 희망이 있다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말씀하신 예수님, 그분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분의 약속에 의하여 기독교인들이 마지막 희망이 아닐까, 그런 믿음을 가져봅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 왜 오셨을까? 내 인생에는 어떤 의미이실까를 생각하는 오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평화를 원하고 싸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화목하고 서로 겸손하게 존경하고 배려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 방법을 살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평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평화를 무척 좋아합니다. 평화주의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평화를 사랑하고 또 평화지향적인 삶을 늘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저절로 오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거저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소중한 우리의 선물이 될 수 있지만 쉽게 오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지금부터 2700년 정도의 정도의 예언을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아니 멋지게 다윗의 가문에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 아버지 이름을 언급하며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 이것은 이새의 아버지는 직업이 농부였습니다. 그 당시 농부는 미천한 신분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물론 그렇지 않지만은, 그래서 이새의 줄기라고 언급한 것, 메시아는 미천한 집안에서 태어난다는 것이고 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 한 가지는 원어로 하면 연한 가지, 힘이 없는 연약한 가지, 거기에서 결실이 될 것입니다. 메시아는, 우리 예수님은 미천한 마을관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시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사렛 촌 구석에서 성장하시고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시고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물론 받으셨지요. 그리고 예수님 탄생하실 때 박수치며 환호했던 사람은 대단한 사회적 직분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 목자들이랄지 이방인 동방박사랄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활동하실 때 주로 갈릴리 지역 가난하고 소외된 백성들이 사는 그곳, 희망이 없는 그곳에 가셔서 대부분의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인간적인 신분이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그리하신 것은 그분께서 가난해지심으로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심이라. 이런 말씀 때문에 말씀처럼 우리를 부욕케 하시려고, 물론 영적인 부유함, 심령의 부유함, 때로는 물질의 건강의 부유함까지 우리를 부욕케 하시려고 친히 가난하고 연약한 그런 환경에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가가 2절입니다.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함께 하셨어요. 태어나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리고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 공생의 내내 성령과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영이신가 6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 이것을 이제 쌍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영이신데 바로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즉 예수님은 지혜와 총명의 완전한 분이시고 모략과 재능이 완전한 분이시고 지식,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고, 그 메시아가 임하면 어떤 역사가,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그것이 바로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6절에서 8절 함께 읽어봅시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물론 이 표현은 천년왕국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 모든 죄가 떠난 그 공동체는 이런 것이죠. 지금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육강식 적자 생존,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짓누르고 빼앗는 시대입니다. 동물들 사이에서도 힘 있는 짐승이 연약한 그 동물을 잡아먹는 구조가 되었어요. 이것은 타락의 결과입니다. 타락하기 이전 에덴 동산에서는 이 동물이 초식을 했지 다른 짐승을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이 오면은 이제 인간 사이 또는 동물들 사이에 서로 잡아먹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힘 있는 자라고 해가지고 그는 살고 힘없는 자는 멸망하는 그런 세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제는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도 서로 친화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게 상상해 보면은 1살 된 아기가 독사 굴에 들어가서 장난치는 거예요. 독사 코가 예쁘게 생겼잖아요. 톡 튀어나온 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져보는 거 톡톡톡 치기도 하고, 얼굴도 이렇게 어루만지니까 독사가 아이 간지러워 하지 마 하면서 독사가 자기 꼬리로 아이 등을 살짝 톡 건드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장난치는 모습 보세요. 독사와 어린아이가 서로 재미있게 사랑하고, 그것이 천년왕국의 모습입니다. 그날은 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웃겠죠. 아니 그걸 제정신이에요? 그런 세상이 이 세상에 온다고요? 우리는 믿습니다. 왜 믿냐면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왜 성경을 믿냐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과연 하나님 말씀인가? 그것은 이미 입증된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임할 것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천년왕국이 임하기 전 예수님이 오신 이 세상에서 그분이 하신 사역이 바로 이런 평화를 위한 일을 하셨기에, 다시 성령 받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천년왕국은 아니지만 천년왕국의 맛을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역사 중에도 그런 공동체들 많이 있었어요. 물론 흠 있고 서로 싸우고 안 좋은 공동체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걸 이겨내서 누가 봐도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룬 역사도 많이 있고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돈 없으면 죽겠다, 몸이 아파 죽겠다 그러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나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 위하여 축복기도 하고, 얼마 되지 않은 물질도 나눌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의 마음 안에는 평강이 넘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방법 잘 따라가면 비록 천년왕국이 당장 대한민국 안에 임한 것은 아니나, 내가 성령 모시고 예수님 모시면 어디를 가든지 이런 놀라운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날을 소망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제 6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는 총명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지혜와 총명. 지혜가 있어야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평화는 저절로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과 좋은 관계로 살고 싶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시어머니와 며느리, 정말 천국 같은 관계를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가능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돼요. 이 지혜는 무엇인가? 히브리어로 호크마,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호크마. 이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크마인데요, 이것은 많은 뜻이 있지만 그 핵심은요, 본질을 잘 아는 것을 말해요. 인생이 뭐니? 결혼은 왜 하는 거야? 사랑이 뭘까? 성공은 뭐예요? 그 모든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의 참된 본질, 사람의 생각하는 세계는 뭘까? 사람의 감정의 세계?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행동에 대한 모든 그런 세계, 그 진짜 그 깊이 있는 진실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지혜가 없어서 혼란스러운 것들은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모습이 3절, 4절, 5절입니다. 지혜가 임함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 3절, 4절, 5절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인생의 본질을,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섭리의 본질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누가 한 이야기 듣고 이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선입견과 편견이 없으신 분이에요. 무슨 말 들었다고, 무엇을 보았다고 그것을 액면 그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공의로, 정직함으로, 가난한 자, 여기서 겸손은 궁핍한 자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하고 힘없고 늘 당하기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는 눈이 예수님은 공의와 정직함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본질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 좋아해요. 부자를 좋아해요. 나를 도와줄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쳐줘요. 예수님은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벌벌 떠는 바리새인들한테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의 본질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입술의 막대기, 입술의 기운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원 절대 생명 구원의 말씀을 예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판단하시고 심판받을 자는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유대 왕들은요, 허리에 이 띠를, 예대를 두르는데 그 띠에는 공의와 성실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즉 왕은 공의와 성실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섬겨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뜻에서 그런 띠를 착용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남유다 수많은 왕들은 번번이 백성들을 괴롭혔고 착취하고 거짓을, 폭력을 일삼았던 왕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훌륭한 왕이라면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몇 왕이 안 됩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제는 진짜 공의와 성실로 모든 것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인생에 많은 희노애락이 있고 그리고 권고한 날이 있고 형통한 날이 있겠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공의롭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유도하셔요. 인도하셔요. 이끄시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것이 참 인생의 본질이기 때문에, 정직이요, 공의요, 성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이 하는 모든 것을 삶에 그대로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모든 존재하는 것에 참된 본질을 언제 다 배웁니까? 예수님은 요점 정리를 잘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핵심, 그 본질을 알려주셨어요. 친절하시게도. 그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거기에는 20가지 주제가 나오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되는지 세상에, 형제 화목에 대하여 경건한 삶, 그리고 맹세에 대하여 원수 사랑, 구제, 기도, 용서, 금식, 물질 사용, 인생의 우선순위, 마음에 염려하지 말 것, 비판, 간구, 그리고 좁은 문,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야 할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 20가지 주제를 펼쳐주셨어요. 이건 본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세계다. 근데 율법만 알고 있는 구약 백성들은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온전치 못한 그러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비판하고 했던 것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재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혼란스러운 거 전부 대청소해 주시는 거예요. 진정 본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이러한 것이다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평화를 얻기 원한다면, 부부지간의 평화, 부모 자녀 간의 평화를 원하신다면 내가 먼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그 존재하는 것들의 본질을 깨달아야 되는데, 5번째 거 미리 말씀드린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식으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식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세상 지식 말고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인생을 물어보세요. 인생. 물론 이 세상에 많은 훌륭한 철학과 사상이 있는 것 알지만은, 여러분 무신론자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압니까? 예수님을 압니까?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합니까? 천국을 압니까? 영생을 압니까? 부활을 압니까?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들이 인생을 논하고 있으니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여러분 배울 것은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해서 세상을 분별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일반 학문을 분별하십시오. 배울 것과 배우지 말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식으로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의 참 섭리의 이치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100% 정확히 하신 분이에요.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삶으로 하나씩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기적으로, 행하심으로 풀어주신 것이죠. 지혜를, 우리가 정말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쓸데없이 엉뚱하게 싸우거나 그리고 불화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하늘의 지혜를 구합시다. 아멘. 두 번째는 총명입니다. 총명은요, 이 지혜하고 대조해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것은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본론이요, 총론이요, 이치요, 그리고 본질이라면 이 총명은 하나하나의 세세한 것을 아는 것이고 이것과 이것의 차이를 식별하는 것이고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고 한 개인 개인의 그 사람 안에 있는 성격, 마음 다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 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잡아놓고 예수님을 이렇게 교묘하게 그 어려운 지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의 중심을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총명하시니까. 그리고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의 그 불안함과 두려움도 아시는 거예요. 이것이 총명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하나의 그 안에 있는 그 진실, 그리고 그들의 차이점들. 마치 솔로몬 왕이 한 아기를 놓고 두 엄마가 나타나가지고 이 아기는요, 제 아기예요. 아니에요. 저의 아기입니다. 싸울 때 솔로몬이 어떻게 재판했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아이를 반으로 가르시오. 반반 나눠 가지세요. 가짜 엄마는 아이고 좋습니다. 공평하게 반씩 나눠 가집시다. 근데 진짜 엄마는 안 됩니다. 아기를 죽이다니요.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내가 아기를 뺏기면 뺏겠지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솔로몬은 이봐라, 진짜 엄마는 이 여인이다. 이렇게 명재판을 했습니다. 그게 총명입니다. 우리가 지혜도 있어야 되고 하나하나의 그 참된 모습을 깨달을 수 있는 총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부 갈등, 부모 자녀 갈등에서도 이 지혜라는 것은 인간이 무엇이며 결혼이, 행복이, 만남이, 자녀란 무엇이고 부모란 무엇인가, 그의 목적은 뭐고 가치는 무엇인가, 이것이 지혜라면 총명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뭐고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차이는 뭘까? 내 남편, 아내의 기질과 성격은 무엇이고 어떻게 성장했으며 아내의 남편의 관심, 그리고 어떤 감정이 있고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이걸 아는 게 총명이에요. 총명해야 갈등이 풀어집니다. 아니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뭐가 이렇게 불만이 많어 하고 이런지야에 무시하면 총명한 것이 아니라 멍청한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걔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뭘 원하는지, 어디에서 속상했는지 모르고 나는 잘했는데 네가 왜 이렇게 불만이 많니? 총명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총명, 이런 총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총명을 구합시다. 네. 그래서 지혜, 총명, 그 다음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나하나를 잘 이해했으면 모략이 필요합니다. 모략은 상황을 잘 파악한 다음에 세우는 계획이요, 정책이요, 전략이요, 전술이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꼼꼼하게 질서 있게, 뭐 육하원칙도 좋겠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그것도 좋고, 또 우리가 외우는 대로 이자열창 은전하나, 이타적으로 자발적으로 열정적으로 이런 식도 좋고, 하여튼 내가 해야 할 그 문제에 대해서 분별하고 그리고 방책을 잘 강구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셔서 유대인을 대할 때의 태도, 그리고 죄인 세리들 창녀 대할 때 그 태도 말씀하며, 그 다음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들 대하실 때 다 나름대로의 방법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걸 배웠죠.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으로 대하고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대하는 것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중요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상으로 다양한 방법을 쓴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듯이 바로 이게 방책이요 모략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가 세워 나갈 때 바로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지혜도 있어요, 총명해요. 그런데 계획이 없어요. 어떤 정책도 없어요. 그러면 또 갈등과 혼란만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재능입니다. 여기서는 능력입니다. 용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세 번째가 계획이잖아요. 네 번째는 그 계획을 실행할 용기, 실행할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쟁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영웅적인 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고, 병든 자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고치시고 인생을 혼미케 한 자에게 생명의 진리를 주니 그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교만했던 자가 겸손해지고 불성실한 자가 성실하게 되고, 이런 실제적인 능력을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다 얻습니다. 놀랍죠. 제가 이번 주중에 우리 영등포 경찰서에서 이제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예수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 물론 이제 거기 기독교인들이죠. 예수 생명의 능력이 이러합니다. 두 사람이 아주 심하게 싸울 때 예수님의 생명이 임하면 놀랍게 진정이 되고요. 그렇게 우는 아이 달랠 길이 없지만 예수 생명이 임하면 그 아이가 잠을 자든지 아픈 것이 치유든지 평안을 얻고요. 아빠가 말 안 듣는 딸을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집을 막 그냥 때려 부시고 이런 험악한 일이 있는 상황에서도 예수님 생명이 임하면 그 아빠의 마음이 곧바로 진정이 되는 이 능력을 제가 전했거든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그 간부 되는 분들이, 목사님, 우리 경찰들은 현장에 가면은 경찰들도 위협당하고 피해도 많이 있고, 그리고 뉴스에는 안 나지만 많이 당합니다, 경찰들도. 그리고 현장이 너무 살벌하고요. 또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믿는 자들이 정말 예수 생명에 의지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치안이나 자기 보호나 모든 면에서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하셔서 제가 1년에 한 번 갔습니다만은 몇 주 계속 가기로 했어요. 가서 경찰들에게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 제가 만약 경찰이라면 그렇게 하겠죠. 가는 곳마다 자기 이 방범하는 지역에 가는 곳마다 예수 피로 기도하는 거죠. 저기 싸운다, 멀리 싸우면은 예수 생명으로 축복하고, 그러면은 내가 하는 힘보다 예수 생명의 힘으로 곳곳에 그 평화가 임하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진정이 되고, 그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모신 곳에 사람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분해서 살 수 없는 것에 오히려 감사로 바뀌고, 그런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하는 영이 충만하셨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성, 하나님의 지식으로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이 능력을 행하셨어요. 사탄의 능력 말고요, 어디 귀신의 능력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거룩한 능력으로 행하셨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시니 고맙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대로 본받으면 돼요.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뭐가 복잡합니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생의 본질로 들어가셨습니까? 좋긴 하지만 세상의 잘못된 사상 철학에 휘둘려서, 거짓된 사상과 철학에 휘둘려서 참된 평안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본질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주신 총명을 얻으며 주의 영이 내게 주신 그 지혜로 계획을 세우고, 예수 피 예수 생명 따라서 합시다. 예수 피 예수 생명, 예수 사랑 예수 기쁨,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아멘. 이런 능력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생각도 못할 평화가 놀랍게 임하는 거예요. 먼저는 내 안에 미운 사람 없어요. 원망할 사람 없어요. 저주할 것도 없고요. 축복만 해도 다 못해서 미안해요. 내 남편, 당신 사랑 다 못해서 미안해요. 사랑하는 아내요, 예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한 거 미안해요. 이런 놀라운 경지로 가는 거예요. 이 예수 평안이 임하면 말입니다. 이 예수 평안을 놓치면은
내가 당신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당신 위해서 얼마나 양보했는데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자기의 의로움, 자기가 고생했다, 내가 애를 썼다, 할 만큼 난 다 했다, 서로 잡는 거예요. 사람을 잡을 것인가?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도 미안해요. 충분히 사랑 못해 미안해요. 다 사랑하지 못해 미안해요. 순수한 열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지 못해 미안해요.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도 여기 가나 저기 가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사람들을 축복해도 시간이 부족하고 미안해요. 그렇게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평안이 임하는 사람에게는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살 길은 예수님이십니다. 대한민국 살 것은 빛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예수님 안에 살 길이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 모력과 재능, 하나님 아는 지식과 요하를 교행하는 영성이 충만하여 우리 자신과 우리 당산동 교회가 천국 같은 삶을 누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 피스메이커,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